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차분해지고 안정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되어져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어른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어른들 연세가 결코 적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일여전도회 회원들은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77세 이상이세요. 평균은 80이 많이 넘으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은혜고요, 주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 축복이다 싶습니다. 일여전도회, 일남전도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고 안정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건 특별히 회장님, 총무님들이 잘 전도회를 섬겨주셔서 가능하다. 제가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하겠다 싶을 만큼 일남전도회, 여전도회 계속 섬기는 분들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정말 잘 섬겨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일남전도회도 일여전도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되어지고 그 안정됨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보게 돼서 감사하다 싶습니다. 끝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일남여전도회 회장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무엇을 듣다가 위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위기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다. 근데 제가 그 근거를 찾아봤는데 근거는 못 찾았어요. 정말 그 위기가 그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 뒤져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은 이렇게 위기를 해석했어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 그게 위기다. 위기를 맞았을 땐 위험하긴 한데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것, 그게 위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살면서 여러 면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뜻하지 않을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이 그렇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디모데와 함께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앞에 전도 여행은 생각지도 못한 큰 능력과 은혜 그리고 역사를 경험하면서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이제 또 새롭게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전도 여행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요. 5절 말씀까지 보면 그곳에서 여러 곳에서 교회가 더 굳세게 되어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하면서 할렐루야 할 일이 많았어요.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오늘날로 말하면 처음으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간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가면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왜? 빌립보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건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여행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열려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게 되고요, 귀신 들려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그 여인을 제 삶을 살게 하는,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도 그냥 은혜로만 인도함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은 종이었었고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한 명이 아니고 주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고요,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 귀신 들려서 점쳤으니까 용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 수입 때문에 주인들은 그 점치는 여종을 가지고 많은 수입을 확보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용하던 점쟁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경험하는데 작은 위기가 아니라 큰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받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상한 잘못된 것을 전한다 라고 모함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것이 모함이고 거짓이고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모함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함 때문에 고통까지 받습니다. 매를 치라 해서 매를 맞는데 어떻게 맞느냐? 23절 보면 많이 친 후에, 매를 한두 대 맞은 것도 아닙니다. 많이 맞았어요. 여기서 매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초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릴 때 맞은 채찍이나 아주 큰 몽둥이 같은 것으로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매를 맞았으면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실컷 때리더니 그 다음엔 옥에 가둬버렸어요. 전도 여행이 이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위기,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두 번 다시 햇볕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바울과 그 전도에 큰 문제가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큰 병이라고,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 IMF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의사하고 상관없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 큰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오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 택배가, 제가 요새는 택배 받아주는 게 일이에요. 택배 받아주는 게 일입니다. 성가대 물까지. 일주일에 수십 개 택배는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택배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니 가게를 얻어서 상점을 하는 주인들은 장사가 되겠나 하는 거예요. 제가 택배를 받기 싫어서 귀찮다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매장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가게 얻어서 세뇌가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 세상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변하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잘 되던 사업도 하루아침에
사양길 걸을 수 있고요, 곤두박질 칠 수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그것이 또 위기가 되어지지요.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지극히 작은 거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침체되어서 힘들게 문제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큰 환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임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큰 위기를 만났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드러나는 일,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 때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기회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큰 위험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언제 찬양하냐면 좋을 때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찬양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 많이 하고요, 내 주를 가까이 가려 하면 이거 찬양 많이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약 하나 찬양할 때 마냥 좋아서 찬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드리는 찬양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동일해요. 마냥 감사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요샌 조그만 문제 생겨서는 까짓것하고 기도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큰 문제나 생겨야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런저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함을 받았지요, 재판을 받았고 매를 맞았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24절 말씀 보면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발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그 위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 먼저 하시고요, 문제를 만나면 찬양 먼저 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한숨을 먼저 쉬어요. 문제를 만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오히려 더 커지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는 기도하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런저런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다음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이제는 쳐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전쟁도 방법도 지시합니다. 그때 아이성을 쉽게 함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는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실패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클 때 우리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이런저런 짐이 무거울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위험과 기도 때 어떤 기회가 되어지는가? 본문 말씀 보면 정말 위기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되어진 일이 무엇이냐?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런데 전 이 말씀을 사실 성지순례 가서 이 빌립보 감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은 뭐냐면 돌을 싸가지고, 그 돌도 좋은 돌, 성 쌓는 돌도 아니에요. 조그만 돌들을 쭉 싸가지고 감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창살로 사람을 들락거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그 돌이 무너지는 것, 창살이 열리는 것 자연스럽고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4절에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간수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올라가서 대접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감옥은요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1층은 감옥, 2층은 간수집, 24시간 내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요즘처럼 3교대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간수가 2층에 살면서 1층의 감옥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빌립보 갔을 때 감옥 봤는데 2층 집은 다 허물어졌어요. 감옥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 감옥도 더 많이 허물어졌을 텐데 복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재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정말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감옥 밖에서 지키던 간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기만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난 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에서 그것이 기회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잘 아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골리앗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보통 큰 위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딱 하나, 5개 돌을 가지고 갔는데 5개 다 쓰지도 않고 한 개로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지 않았으면 도저히 해석할 길이 없는, 따라서 다윗이 만난 가장 큰 위기, 다윗 입장에선 첫 번째 위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구나, 내가 이 문제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를 보여줄 때구나,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7절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뒤에 쭉 되어지는 이야기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위기를 통해서 이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위기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간수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안할 때, 정말 죄송한데요, 평안할 때 복음이 잘 전해지나요?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온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을 때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 마냥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위기 때가 곧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생명을 구원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먼 가족을 다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유명한 말이 나왔느냐? 바울이 가장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 간수의 집안이 다시 생명 얻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생명을 구원할 기회고요, 영혼을 구원할 기회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 하나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간수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식구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는 생각해 볼 필요 없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찬양과 기도가 없었을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요,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위기는 사람들 앞에 찬양과 기도의 위력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요즘 힘들다 혹시 느껴지는 분들, 위기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찬양할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 앞에 보여줄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것과 연결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때구나.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위기가 기회임을,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위기는 큰 기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또 현재도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기회,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할 기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